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본 물체가 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이 좋으면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연속곡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이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육적인 건 되도록 피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늘 길이 험하다, 사막이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끌고 왔냐? 그들은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환경을 바라고 불만,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게 뭡니까? 사막에서 다 흙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믿음 있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주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주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아주 그런 말씀이 거의 다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 어느 모매님이 아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큰 상업을 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청년들 특히 대접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모매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그 보면은요 자기는 항상 허술한 옷을 입고 늘 그렇게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고 참 저분은 참 마리아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대접을 한 다음에 이 집사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 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아이고 허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청소년 시절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대요. 예, 옛날에는요 극장에서만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냥 거의 한 달이면 몇십 번이고 극장을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부장한 처녀가 그렇게 극장을 자주 댕기니까 그 극장마다 깡패가 있잖아요. 깡패 두목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요 애를 베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자기 집은 부자고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인데 도망을 쳐서 할 수 없이 그 깡패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는 하는 일이 싸움이고 하는 일이 두드러 패는 일이고 이 부인한테도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술 먹고 그저 아무데나 들어놓아 자는 게 일이요. 도대체 이게 지옥이야. 그래서 그 남편을 바라보면 아주 왜 내가 극장을 좋아하다가 이 깡패한테 붙들려서 이렇게 됐는가. 아주 신세 한탄해. 그러다가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이분이 예배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천국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청년의 때 보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듣고 보라. 지금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우리들이 뭘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억지소리 같지만은 수녀원이 하나 있고 그 맞은편에는 창녀촌이 있는데, 한 수녀는 그 미남을 한 번 보고 밤낮 없이 사모했어요. 저 미남과 한 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창녀촌에 있는 이 창녀는 수녀를 바라보고, 야,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가. 나도 수녀가 됐으면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수녀는 창녀가 됐고, 그리고 이 창녀는 수녀가 됐더래요.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느냐, 그 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때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바라봐? 너는 가난뱅이지, 너는 죄를 졌지, 너는 무지하지, 너는 주님 앞에 공로도 없지. 근데 왜 주님을 왜 바라보냐? 그럼 뭐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냐? 그럼 아이고 그리워. 그러고 주님 못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며,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주님은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지혜 없습니다. 내가 무식합니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병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치료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대요. 기가 막히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인데 내가 6개월만 살아도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봤대요. 예, 주님만, 자꾸 주님만 바라봤대요. 치료의 주님을 바라봤대요. 성경에 치료받는 것만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6개월 돼도 안 죽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당신 병이 깨끗이 낫다고 그래.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의 염려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과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열두 혈중 여인이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지. 여러분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사람들인데 못 가요. 돌에 맞아 죽어요. 군중들 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12년 동안에 앓던 여인이. 그러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이 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지금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다운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바라보면 속상해. 잠이 안 와. 그래, 주님 바라보십시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진에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주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걸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가득 채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점점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 졌습니까? 돈이 많아서 졌어요? 이 교회 짓자고 할 때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경제학자 한 분은 목사님 계획이 뭡니까? 1차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2차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또 이 교회 짓는데 또 천정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런 계획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40억 갖고는 못 집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는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 교회를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밀고 추진했어요. 자, 완성됐잖아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고등과학기술원 교수이신 우리 김인강 교수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는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2살 때 열병으로 말미암아 2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놈 갖다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멸시천대 가난 질병으로 싸우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기침이 자꾸 나서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폐에 구멍이 뻥뻥 뚫렸대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선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비난,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자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여기다 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폐에 구멍이 2개 나서 힘을 쓸 수도 없고 직장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이 질병도 주님께서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루에 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남이 어떻게든지 말든지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가슴에 뚫린 폐에 구멍 뚫린 그것이 싹 없어지고 깨끗해졌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요, 그 결심대로 이제 서울대학 교수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그리고 현재는 고등과학기술원 교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해서 바로 기쁨의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나의 연약함, 질병, 실패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2다리를 못 쓰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세상에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답니다. 그는 간증해서 어떻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죽을 인생이요,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요, 가진 것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의 생을 만드셨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처지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바로 예수 믿다가 복음 전가하다가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사도행전 6장 15절과 7장 54, 56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의 모습같이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한 것 같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으십시오.
주님 위해 헌신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투자하지만 주님을 위해 투자를 안 해요. 자기를 보고 맨날 꾸미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여러분 꾸미질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 25절의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봐서 그래요.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바라본 사람이 지금 25절에 확정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리고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자랑한다고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도 지금 막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제는 바닥을 칩니다. 앞으로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좌절감 걸리고 화가 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을 아시고 그럴 때마다 세상의 어둠이 물려올 때마다 그걸 물리치고 기쁨과 빛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